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떨어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서양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그들은 결혼 반지를 3개를 낀다고 합니다. 3개. 어떤 결혼 반지를 끼냐? 그래서 하나는 약혼 반지를 결혼하고 나서 약혼 반지를 끼고요. 그 다음에 결혼 반지를 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지가 있답니다. 그 반지가 뭐냐면 바로 고난의 반지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반지는 서로 한 몸이 되었다는 반지고, 이 하나의 반지, 이거는 고난의 반지, 서퍼링이라고 하는데 그 링이 들어가가지고 고난이 서퍼링인데, 이 링 따와서 고난의 반지는, 고난은 우리가 함께하자라는 의미에서 결혼할 때 그 3가지 반지를 끼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찬란한 무슨 화려한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고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자 라면서 고난의 반지를 끼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결혼 생활과 부부의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하는 삶인지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 여기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게 커플을 꿈꾸고 결혼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이런 커플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배우자의 화려함과 스펙과 지금 역량과 이 배경만을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무엇을 봐야 되냐? 고난을 이 사람과 과연 이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믿음이 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바로 확인하고 점검해 본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 결혼 생활에 유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물론 여기 이미 모르고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다 대부분들이 그것도 고난이 있는 줄 모르고 우리가 다 그냥 결혼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살아야죠. 예. 근데 고난이 원치 않지만 찬란한 것이 아니라 애를 키우랴, 뭐 하랴, 서로 챙겨라, 맞춰가랴, 이런 여러 가지 고난 풍파들이 올 때 부부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함께 고난을 헤쳐가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지 이혼 숙녀에서 많이 봅니다. 이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할렐루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 결혼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든든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 나가면서 가는 것이 신앙 생활을 롱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든든한 신앙 생활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꽃길과 행복한 길만 있냐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좋은 일만 가득하냐 이것이죠. 빨리 꿈깨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내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꽃길을 주시겠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꽃길이다, 꿈깨야 됩니다. 꿈깨야. 뜻밖의 고난도 적지 않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이 종종 자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MBC 앵커셨던 그 베이지 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고통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축복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신앙생활의 롱런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예. 마치 부부 여보 결혼 생활, 여러분 여보라뇨. 갑자기 부부 얘기하니까 여보라고 나오네. 여러분인데. 예. 여러분, 결혼 생활은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은 부부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헤쳐나가냐에 따라 결혼 생활이 결정되듯이, 부부 생활이 결정되듯이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 서로 잘 되고 서로 최고 일 없고 이럴 때는 누가 그런 부부 사이, 부부 관계 좋은 관계 누가 안 이어갑니까? 그런데 뜻하지 못하게 살아가다 보면 자식 문제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그때 부부 관계, 부부 생활에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독교 TV에서 강정 프로를 보면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주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서 막 죽을 병에서도 막 살아나고, 할렐루야. 뭐 파산에서, 가정이나 뭐 사업이나 파산에서 기사회생했던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큰 기적과 환난에서 구원시키시는, 피난처의 환난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도들이 고난 중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건 맞지만, 이왕이면 그런 고난도 겪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움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겪지 않고 그냥 주님과 좋은 관계로 계속 가면, 믿음 관계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꼭 하나님은 막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해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다가 딱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면서 고난을 통하면서 우리가 참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의 길을 가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이 부분에 주님의 뜻을 귀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가정이, 내 자녀에 왜 이런 갑자기 고난 그냥 쭉 잘 가게 해주시지. 본문의 주인공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늘 고난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계속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별로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부터 그는 쉴 수 없이 고난이었습니다. 매 타작 맞고, 강도에 쫓기고, 질병에, 전염병에, 바다와 강의 위협에, 죽을 지경 위험이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숱한 환난과 핍박, 죽을 위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성령이 강하게 함께 하시는 이 능력 있는 이 사도 바울도 평탄할 때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배경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또 고난을 겪는 거예요. 또 고난. 바울이 지금 죄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그 고발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지금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이사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이제 희송되는, 그 백길 따라 그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는 그 지경에 또 환난을 만나거든요. 고난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기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로마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사명을 위해서 가고 싶은 목적지였단 말입니다. 그 길을 갈 때 고난을 만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여기 위에 시돈을 통해서, 그리고 무라라는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밑에 저기 가서 다시 큰 배, 알렉산드리오라는 배를 타고 그 옆에 그라데이 섬에, 미항이라는 섬에 안착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배에 총 276명이 탔거든요.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수들이에요. 장성한 사람들, 군인들, 죄수들, 선장, 선원들, 그리고 바울이 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라데이 섬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때, 이 겨울 때인데 이때 항해하면은 큰 풍랑을 만날 것이라고 바울에게 예견해 줘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항해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 때 동안은 이 미항에서 멈췄다가 겨울 지난 다음에 봄에 갑시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를 이끄는 총책임자인 이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 말보다는, 즉 하나님의 말보다는 이 선장과 선원의 말을 더 의지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냥 갑시다 그럽니다. 전문가 말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보다는 전문가 말을 의지하고 이들이 출항을 해요. 마침 그때 27장에 보면은 화창했대요. 분명히 이 당시에는 이렇게 흐린 날도 많았는데 마침 그때 화창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봐라, 저 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바울이 저 말을 어떻게 믿냐, 그냥 가자, 여기서 머물릴 것도 없다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가는 도중에 지중해 중간에서 하나님의 예견대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막 산산조각 지경으로 난파를 만나가지고요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바울 때문에 죽지 않게 하겠다 했어요. 한 생명도. 그래가지고 배가 파산 직전에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대요. 아, 이제 죽었다 우리 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데 저 멀리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계속 교통하니까 앞으로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한 섬에 너희들은 다 죽지 않고 고생은 하겠지만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그 섬이 바로 저 멜리데 섬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멜리데 섬. 따라합시다. 멜리데. 네, 멜리데는 알아야 돼요. 멜리데 이 섬에서 이제 오늘 벌어지는 사건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멜리데 섬이 어디 밑에 있냐면 바로 로마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밑에 제주도 있듯이 지금 로마 그들이 가고 싶었던 그 로마 밑에 그 멜리데 섬에 배가 안착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14일간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어디로 갈지 떠돌고 표류했던 그들의 걱정과 그들의 염려 그 표류했던 그 배가 여러분 자초되지 않은 것도 기적인데 14일 후에 정확히 그들의 목적지인 이 로마 바로 밑에 안착하게 하신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거기 목적지에 그대로 가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원치 않아서 인생의 고난으로 표류하고 세월을 허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있는데 저 길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지? 내 자녀는 지금 어떻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방황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도대체 내 인생과 내 앞날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 걱정이 많은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인생길을 그들의 인생길을 정확히 그들의 목적지로 인도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앞길을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정확히. 나중에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이 맞구나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게 돼요. 내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했구나. 그들은 다행히 수영을 해가지고 이 멜리데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행히 생명을 건집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였다 싶어요. 마치 이런 큰 비행기 사고 추락이 나면요, 탑승자 276명 중에 276명 전원 생존, 거의 2급입니다. 이게 지금 그 광풍 유라굴라강풍에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살아있다, 기적이죠. 그리고 그들이 수영해서 그 섬에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고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멜리데에 원주민이 있었대요. 많은 원주민들이 있었대요.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창이라는 드라마 보면 알지만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들이 만약에 276명이 여자들이고 애들이 아니에요. 276명이 건장한 죄수들이에요. 살인자도 있고 막 깡패들도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 선장들, 뱃사람들, 단단한 사람들이 만약에 수영하지 않고 배로 딱 가가지고 이 섬에 딱 발 딛고 안착했으면은 이 원주민들이 과연 이들을 어떻게 맞았을까요? 위협적으로 느꼈죠. 경계했죠. 그래서 막 죽이려고 서로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이 지경인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고 그들이 수영해가지고 마치 비 맞은 생쥐 마냥 전부 다 건장한 사람이다 누구다 비 맞은 생쥐 마냥 그 추운 날이었죠. 12월 달 벌벌벌벌 떨면서 섬에 도착하게 하셔서 이들이 불쌍하고 궁휼하게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광풍을 만나든 수영을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나 하겠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이 피어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잘 보시면 동정을 하게 하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영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마치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들이 다 살 수 있도록 바울이 사명 이룰 수 있도록.
따뜻하게 환대받고 무덤불을 쬐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건은 여기서는 일어나죠. 그들이 하필 그때 갑자기 독사가 불을 쬐고 있는데 바울이 나무짝 이게 뭐라고요? 땡감 막대기 뭐야? 부식기 그거를 따뜻하게 하려고 꺾어가지고 딱 던지는 그 찰나에 하필이면 그 나뭇가지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독사가, 그냥 뱀도 아니로 물리면 바로 죽는 독사가 있었는데 그 독사가 바울을 탁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276명 중에 하필이면 한 10사람 뭐 100사람 중에 바울이 물린 게 아니라 다 안 물리고 바울에게만 딱 물렸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4절, 3절.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와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바울을 물고 있는지라. 다 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필이면 독사가 바울만 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뱀에 물리지 않는 275명이 착한 사람이니까 안 물었을까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75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도, 살인, 못된 것을 다 하고 심지어 이방인, 이 군대, 예수님을 죽인 군대 장관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 선장과 선원들도 다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가장 잘 믿고 하나 성령 충만한 이 바울에게 독사가 와서 딱 물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독사의 고난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고 사명에 불탄 바울에게 물렸다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되고 시리에 빠질 때가 바로 이때예요. 시험 들 때. 왜냐하면 하나님 하필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잘하려고 하는 왜 제게 이런 독사에 물리는 고통이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하고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은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독사에 물리는 고통이 왜 너희 삶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도 많은 사람 중에 왜 신앙이 좋은 내 부모에게 이런 질병이 생깁니까? 왜 내 삶에 내 가족과 자녀에 독사에 물리는 고통이 옵니까? 라고 나 혼자, 다른 게 아니라 하필 나만 물리면 우리는 신앙이 낙담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쳤다, 왜 이러시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부부 안수 집사님과 아내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김동관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이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믿음이 좀 없으세요. 신앙이 없으셔서 남편 따라서 그냥 와서 집사가 되신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그래요.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니 그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내 친정 엄마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괜찮은데 왜 권사인 믿음 좋은 왜 내 친정 엄마는 왜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냐고, 지금 오늘 내일 하신다고.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왜 보호하시지 않으시냐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그래도 고3인데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여기 떨어지고, 한마디로 독사에 물린 거예요. 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다른 이 불신자 가정들,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대학도 들어가고 하는데 왜 내 아들은 떨어졌냐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잘 타일러서 다시 마음을 돌려서 보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나만 독사 물리고 왜 이러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독사가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독사가 안 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독사에 물릴 수도 있고 독사는 우리를 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필 예수 믿는 나만 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린 것도 고통스럽고 속상한데, 다운되는데 가뜩이나 그때 우리를 더 속상하게 하고 침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의 비방과 숙덕거림, 손가락질. 이것은 그것을 또 견디고 이 독을
빨리 빼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바로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비방.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죠. 4절 보겠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겪습니다. 바울. 독사에 물린 바울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원주민들이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살인자입니까? 바울이 누구 죽이기라도 했습니까? 근데 이들은 미신을 믿으니까 그들은 이 사람이 혹시나 바다의 신에게는 용서를 받았을지 몰라도 이 땅, 이 멜리데 신에게는 심판받은 것이다. 죄값 받은 거야. 이 살인자로다. 이거. 공의로운 이 신한테 심판받았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수건거리고 엉뚱하게 지금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독사에 물리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그것도 힘들지만 때로는 내 주위 사람들이 뭘 안다고 자꾸 막 할 때 우리는 더 낙심되고 침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독사에 물려 병들고 실패했을 때 멀쩡한 주변 사람들은 내게 비방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핵심인데 오늘 이 바울처럼 하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황이 없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떨어버렸다는 거야. 바울이 독사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떨쳐버렸다는 거야. 독사가 딱 물리니까 네가 독사 물렸네. 나 이제 죽네. 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확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고 바울은 억울함에 떨지도 않았고 그냥 이 독사를 떨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떨어버린, 내 앞에 사명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억울함도 당하고 그럴 때 떠는 것이 아니라 떨어버리는 것이죠. 왜?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로마에 내가 반드시 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독사에 물려서 죽을 팔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좀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는 로마에 가서 거기서 죽든지 숨겨든지 되니까 이거 갖고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그냥 떨어버렸다는 거야. 그 떨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감정으로 막 의지로 여러분들이 삶을 떨어버리고 내 두려움과 떨림을 떨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할 때 어떠한 물림과 독사의 어려움이 또 오더라도 떨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사명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바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거예요. 무슨 뭐만 물리면 큰일 났네. 우리 여기서 끝났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다 까먹고 허둥지둥 발버둥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딱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윗처럼 용감하게 떨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필 나야 하면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러분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내 탓이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많아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내 탓이야.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 탓이야. 내 탓으로 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은 잘 보시라고요. 이거 지금 바울이 내가 왜 여기 앉은 내 탓이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물렸잖아. 옆 사람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떨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바울처럼 믿음으로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더라도 믿음으로 약속 믿고 떨쳐버리는 것이 여러분이 그 독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본문의 이 독사의 이 불행 사건이 이대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불신자들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불신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신자들은 독사에 물리면 그냥 죽게 되는, 독에 퍼져서 죽게 되는 일반적인 사건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들은 반드시 이 독사 사건이
나중에 넥스트 스토리,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 간증으로 가게끔, 발판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위해서 독사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대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해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믿음으로 떨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비방하던 그 사람들에게 돌이켜 생각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변명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떨쳐버리면 하나님이 저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저렇게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고난 때문에 내가 떨고 놀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고난 상처를 떨어버리고 이겨내는 믿음으로 오히려 그들이 떨고 놀라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고난이 오면은 내가 두려워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 비방을 받고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떨쳐버리는 나를 보는 그 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이 바울만 VIP 대접을 받습니다. 여기서 죄수들 사이에서 VIP 대접, 최고 존귀한 비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뛰어난 추장 보블리오의 그 집에 초대를 받게 되고 3일간 머물면서 그 장인을 치료하고 그 치료함은 불치병, 열병, 그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멜리데 섬의 많은 원주민들이 아프고 상한 사람들 다 몰려오게 했는데 그들 다 치료하는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 그 다음에 스텝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끔 하게 하신 거예요. 7절부터 9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 다음 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바울 덕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5명 원래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3개월간 겨울을 이 섬에서 잘 대접받고 먹을 거 잘 먹고, 먹을 거 다 없어졌는데 잘 대접받고 머물다가 3개월 후에 오늘 10절에 보면은 모든 쓸 것을 다 제공받고 그 로마에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셨다라는 게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서 로마까지 그냥 아무 이상 없이 가게 해주시지 왜 굳이 하나님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를, 이거 살벌한 관계를, 뱀에 물리는 관계, 이런 어려움들을 왜 하시나. 우리는 그때는 잘 모르지만 되돌아 보니까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스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도록.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냥 갔으면요, 여기 이런 사건 없이 그냥 갔으면은 바울은 로마에 죄수로 갔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냥 갇혀 살아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 많은 증인들이 275명 증인들이 그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살인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우리를 다 구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증언하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전도되게 하셨고,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16절에 보면 한 집을 마련해 줬대요. 아주 자유로운 죄수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끔,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그 선교 사역을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에게 은혜와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독사 사건이 아닌 것 같지만 독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울만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주변에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이런 역사가 없다고 여러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뱀들이 물린 자들이 다 고침받고 떨어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내 사명 붙들고 확신 가운데 바울처럼 사명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외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인가 이해할 수 없지만 훗날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음 목적지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 발판이고 그 과정이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고 되돌아보니까 다 이게 은혜였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불평이 나올 거라 하더라도, 독사 물렸다고 나 이제 죽을 큰일 났네, 하필 왜 내가 독사가 물려 할지라도, 아니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한 게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아는 이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광풍도 나중에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독사도 나중에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선이 되고 병도 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부르시는 뜻이 있다. 바울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심해서 선교사님만 선교사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삶 가운데 선교사입니다. 뱀 물렸다고 벌벌 떨면서 고난이 고통스럽다고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감동적인 게 이 멜리데 사건에 감동적인 게 있다면, 여러분 이 멜리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멜리데라는 게 몰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몰타 섬. 그래서 이탈리아 밑에 보면 몰타라는 그 섬이 이 멜리데 섬인데, 여기 여러분 크리스찬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곳에 지금 크리스찬이 98%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하나도 몰랐던 그 땅에, 다 지옥 가야 되는, 다 우매하게 살아야 될 그 땅에 이 독사의 사건, 바울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비록 잠깐 고난은 있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지금도 2000년 동안 계속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더 놀라운 것은 맨 처음에 그 추장이었던, 이 병 고침 받았던 이 추장이었던 보블리오가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보블리오가 이 교회 여기에 처음 초대 목사로 선출됐다는 그 전승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은 허퉁고 쓸데없고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나중에 그 고난을 통하여, 물론 여러분들의 잘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만,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떨쳐버리고 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거 꼭 필요했었네 라고 고백하고, 바울이 얼마나 지금도 천국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내가 독사에 물린 거 잘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왜 나만 무냐고, 왜 나만 이 고통 오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물리고 내가 그것을 떨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은혜의 스토리를 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내 탓이다 남 탓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사명이 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사명이 있다. 내 자녀가 독사에 물렸습니까? 독사 물려 피 뽀뽀뽀 흘리면서 고통하는 그것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 들어 기도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망나니 애가 필리핀에서 걔 독사였어요. 독사. 그 엄마가 맨날 이놈의 새끼 포기했던 애인데 걔가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대한항공 기장이 됐다니까요. 진짜 말도 안 돼요. 근데 그게 그 시기가 없었으면 걔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기장을 만들고 지금도 그 권사님이 얼마나 찬양하고 간증하는지. 아무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시간이 오래 가서 따라합시다. 떨쳐버릴 걸 떨쳐내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미션이 그걸 겁니다. 너 왜 떨쳐버릴까 붙들고 있니? 너 왜 아주 그것도 독사에 물린 거 독이 퍼지 그거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내 약속을 묵상하고 바라봐야지. 왜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났다 죽었다 못 살겠다 하고 있니?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부부 간에도 떨쳐버릴 거든 떨쳐버려야죠. 상처, 아픔, 과거 떨쳐버릴 거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무슨 이거는 옛날 수십 년 전 거, 지금도 10년 동안 독사가 물려 있어. 수십 년 전 거 여러분 그거 조금 실수한 거 지금도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사골도 그런 사골이 없어. 얼마나 우려먹으시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가끔 TV 보면 아주 옛날 거 같고 막 싸우고. 떨쳐버릴 거 떨쳐버려.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앞날이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보면서 관계 틀어지고 뱀의 독사에 물린 것 같은 거 있으면 떨쳐버리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면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번 주와 그리고 금방 부흥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한번 2절 3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뜻하신 것 뜻하신 바 2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뱀이 물려도 어려워져도 채우스 니를 믿노라. 채우스 니를 선포하세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우리 3절 마지막으로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흔들리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의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다 떨어버리십시오.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아멘. 본인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떨쳐버리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사명 말씀 붙들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